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결국 모두가 진노 아래에 있어서 심판받을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인데 1장 18절부터 32절은 비교적 유대인들보다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경건의 기준은 문화적 기준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삶 자체가 음란하거든요. 로마의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남편이 아내한테 막 보채면 저기 종하고 하고 오라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되게 심각했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냥 이런 그 모습들, 그러니까 벌써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우스에서 여호와로, 예수로 신을 갈아타는 것 뿐이지 삶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을 갈아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 자체가 음란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신전들을 가보면 지하에 그 작은 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작은 방이 뭐냐면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음란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 당시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주인이 종 뭐 이런 걸 막대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개념 그 자체로 예수를 믿고 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이것들 개들이구만, 개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들어라 라고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율법에다가 갖다 맞추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인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1장 18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A, B 이렇게 교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A가 뭐냐면 인간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까지는 이방인이 그렇고요. 이 뒷부분으로 가면 유대인이 그렇고요. 마지막 3장으로 가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불의하다, 그런다, 하나님은 내 뜻은 이거다, 불의하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는 것을 쭉 연결시켜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반복돼요? 불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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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하다. 이방인도 불의하다, 유대인도 불의하다, 몽창 불의하다. 그런데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러한 교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이죠. 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에 대한 것인데 이방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 뒀습니다. 다시 인간의 불의의 모습이 25절에 나오는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사실 이 내버려 두면 진짜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확 당장 죽여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확 돌아쓰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받다 안 받다가 히브리어로 샤하 라샤하예요. 샤하가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여 보다입니다. 아벨은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가인은 주목하여 보지 않고 요즘 애들 말로 쌩을 까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여버리고 싶어서. 훅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여와요 이렇게 고기를 쳐들었다가 안 봐주시니까 고기를 떨궈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쓱 들으셨어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기를 떨궜겠느냐.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잡아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 피 없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여라고 고개를 들었을 때 죄를 계속 지고 있는 아벨에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면 확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확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시키고 내가 쌩을 깠더니 가인도 눈치챘어요. 고기를 딱 떨궜어요.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채렸냐 하고 쑥 오셔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아서 문제니까
네가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사자, 호랑이, 치타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냥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거리가 되면 팍 튕겨나와가지고 싹 쳐버려요. 그 웅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만 열면 죄가 너를 확 낚아채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끝선까지 왔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제사로 소위 전문 용어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표현대로 상한 심령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면 계속 그 죄를 반복할까 봐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고개를 딱 떨고 있는 즉시 쑥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지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내던져 둔 거예요. 봐라, 내버려두니 니들이 무슨 짓을 하더냐? 동성애밖에 더 하냐? 음행부터 더 하냐? 싸움질밖에 더 하냐?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불의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뒀더니 이들이 무슨 짓을 해요? 온갖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 이건 유대인들도 포함한 내용이지만 더 포커스가 이방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은혜로 구원시켜줬으니까 높은 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논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 자연 만물이 완벽하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고 산의 신, 나무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그 신성이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대치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싹 간과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것 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물주 되심과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찬송할 뿐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 때에 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뒤집어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조물주이고 우리의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갖는 거니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만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실제가 아니고요. 그가 그냥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의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요. 그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던져져 있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고 음욕을 요즘 동성애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오는 결과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고 이것은 사형이라는 것을 알지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게 옳대요. 그게 소수자의 권리래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교육해야 되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처벌해야 된대요. 하나님 모를 때 시급히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트랙으로 싸워야 돼요. 법제도화 되지 않도록 데모도 하고 의원실에 전화도 하고 집회도 하는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역부족이에요.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또 하나의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야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인권이라는 것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권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왜 네가 못하게 해? 내가 좋으면 하는 거, 이게 인권이에요. 절대 기준에 맞춰서 그 절대 기준이 이것이 인간의 도리야라고 하는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인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 딴 여자와 음행을 행해도 국가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좋다는데 왜 국가가 이걸 간섭하냐? 좋다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니까 다 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게 동성애도 되고 뭐도 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수많은 것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뒤집으려면 법 만들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법제화를 막고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방법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병행되어야만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셨어요. 반복이죠. 내버려 뒀을 결과들입니다. 서로 욕되게 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내버려 둠의 결과예요. 이제는 내버려 둘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격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제가 적용해서 계속 설명했지만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움이 깊을수록 예수님의 은혜의 빛은 밝게 비춰지는 거죠. 요 얘기를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싸움질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논리에서 와우, 사도 바울 확실해, 이 사람이 말은 옳아,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장에서 유대인들 그렇게 칭찬하는 유대인의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죠. 니들 똑같아,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불이 판단하는 자로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불이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저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면 그 지키는 것으로, 율법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을 지키는 그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선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불의의 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불의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 판단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 부분 17에서 24절의 부분이 유대인의 특징의 부분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인자, 용서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용납해 줬더니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죠. 악을 행하고 당을 짓고 진리 쫓지 않고 불의를 쫓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과 진노를 쌓는 모습들, 이게 남을 판단하는 모습인데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5번부터 8번까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다른 삶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간음, 도적질, 율법을 범합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칭찬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냥 내가 할례했다는 것 자체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같은 모습이죠. 사실은 유대인의 진짜의 모습이 이거예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그래서 이 지극히 선한 것,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이고 어둠에 있고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스승적인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빨간색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생각처럼 니들이 그러진 않아. 니들의 착각일 뿐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근거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이 말이 원독자 입장에서는 할례를 했든 안 했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생각하는 할례 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숨은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녔다고 교회 50년 다녔다고 내가 주일 성서를 한 번도 안 빼먹었다고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는가 쉽게 말하면 사랑하고 용서했는가예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온 게 의가 돼서 저건 장로식이나 돼서 예배도 안 나와 뭐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나오는데 쟤는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낫고 쟤는 모자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거든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제가 데리러 갈까요? 차라리 이 말 하는 게 난데 나는 의로운데 저는 왜 저래? 라는 식의 이런 모습들로만 자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결국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하든 육체가 연약하든 그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할 줄 아느냐 없느냐가 주일 성수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일 성서와 예배 잘 나오는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요. 공예배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거는 참 잘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정죄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속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이 누구냐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니고 나름
경건하신 분들이 지금 이 유대인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낫느냐라는 문제를 다룰 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2m짜리 키 있는 장성한 어른과 한 140 정도 되는 여성 어른이 있어요. 딱 보면 엄청난 차이죠. 비행기 타고 쫙 가다가 그 두 분 보면 다 땅에 붙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도덕적 기준을 따지자면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2m가 160, 140보다 어마어마하게 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기서 거기인데 꼭 2m 분이 140m인 분에게 그 아리동네 공기는 어떤가? 뭐 이러면서 밥 먹고 뭐 했어? 이런 식의 이러한 태도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물론 더 나아요. 더 경건하고 더 도덕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이다라는 걸 보고 용납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2m가 140cm를 내려보는 눈이 아니라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 못하면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보내고 끌어주시는 일들이 필요한 건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우리가 잠깐 몇 년 비웠더니 아주 개판이구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비슷비슷한 것들이 싸우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 진리의 성품을 갖는 것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당짓는 사람들이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 막 폐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해서 하나님의 무서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진노와 혼란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든 없든 할례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안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2장 29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똑같은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에 출애굽할 때죠. 이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먹일 수 있는지 마시게 할 수 있는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만으로 이 신명기 표현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렇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100%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 그 나라의 제일 센 신들도 다 이겼고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공간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넘게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였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 백성 할래? 여기서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맺은 게 아니고 계약 맺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계약을 맺었어요. 증명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를 수용할래? 나 이 정도 신인데 너한테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이면 100% 남는 장사인데를 경험시킨 다음에 여기서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 이 믿음의 요구가 바로 언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4절부터 6절 보면 열국이 다 내 것인데 가로 열고 집 나갔어요. 다 가로 닫고. 그래서 그 열국 중에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너를 나의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건데 할래? 물어봤더니 이 백성이 한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왕이고 그러면 너는 내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지? 네. 살아. 어떻게 해요? 뭐가 옳은 건데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습식관, 하나님 백성다운 복장, 하나님 백성다운 돈 씀씀이, 하나님 백성다운 관계의 법칙, 하나님 백성다운 권위사용법, 하나님 백성다운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가이드를 줬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 그 주인 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에 가이드를 줬는데 그게 토라,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따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부,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통치받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인데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를 지켜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겠다라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에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요. 모세가 아기 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는데 한 40세쯤 돼가지고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난 유대인이라고. 이게 커밍아웃이 된 게 엄마가 뭐 젖 먹이면서 너 유대인이야 이렇게 암시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쉬할 때, 목욕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내 몸이 자꾸 나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낼 수도 없고요. 이게 할례의 힘이에요. 몸에 하는 언약. 그러니까 결국 그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몸의 할례를 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한 양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고 도장받는 것, 에베소 표현이고요. 골로새 표현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본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자랑하고 진짜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1장과 2장을 비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판단은 하지만 그 판단하는 일을 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회개케 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없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징계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은 그놈이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8절은 이 증명에 근거한 최종적 확정을 내리는데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또 A, B 이렇게 교환 구조로 나오는데 이 교환 구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질문과 대답의 교환 구조의 목적은 이거죠. 내가 지금 뭘 얘기할 건지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할 것을 질문으로 딱 던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논지에서 1cm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 논지를 쫙 끌어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쭉 이제 끌고 나아가는 이제 방식인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유대인이 나으냐? 어드밴티지가 있냐? 특권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베네핏이 프로핏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기독교인이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가 낫냐?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요. 이제 나중에 에베소 3장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나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여기 이제 언어 유의가 있어요. 믿음은 피스토스고 믿지 않으면 아피스토피스고요. 이게 만약에 경찰청 철찰상을 뭐 이렇게 말이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개판으로 사니까 개독교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까짜신이냐? 이런 얘기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도찐개찐 똑같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이게 구약을 인용했어요. 시편 51편 4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의 불의, 믿는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마치 이런 논리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식의 논리를 사람들이 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렸어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로 얘기한다면 심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거짓으로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열심히 지면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시면 안 된다. 완전 개똥 철학인 거죠. 세 번째가 좋은 일 생기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죄 짓자라고 너희가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너희들의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상한 논리를 펼쳐도 하나님은 늘 의로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결국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이 10절부터 18절, 3장 10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그 죄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자연스러운 특징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우린 찾지도 않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죄만 짓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병자가 일어나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이런 게 아니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인들은 입만 열면 부정을 터내요. 열린 무덤이라는 게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저주와 거짓말하고요. 죄 짓는 것에 아주 신속하고요. 그래서 그의 결과적으로는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인데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길,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3장 19절부터 5장 21절의 얘기가 그래서 언급되는 것이죠. 자, 3장 19절부터 4장 25절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고 율법의 역할은 나중에 7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기준을 주는 딱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법의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24절인데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값없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개인의 20년치 싹이에요.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8,600원 정도 하나요? 이게 이제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한 6, 7만 원 정도 우리가 버는데 그걸 기준으로 20년치의 그 싹으로 계산해 보면 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이게 한 달란트니까 거기다가 1만을 곱하면 한 개인의 20만 년치 싹이에요. 20만 년치의 싹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100년을 산다 해도 어릴 때 나이가 많을 때 빼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수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란 뜻이에요. 그런 빚을 속량해 주셨는데 공짜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래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는 의인데 이것이 길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참으시고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들의 죄를 보면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라도 자신을 진정심케 해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간과하셨다인데 이 간과하셨다는 걸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passing over라고 표현합니다.
패싱 오버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쭉 들어갔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통과하지 않고 혹 넘어가 주셨어요.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이게 이제 간과하셨다라는 아주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의 대상인데 넘어가 줬어요. 유월절 때 넘어간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때에 주님이 넘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과거에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넘어갈 거다. 이게 이제 간과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것도,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 줬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준 이유는 이제 앞으로 죄를 계속 쭉 꾸준히 신실하게 지란 얘기가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참아주시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 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주어질 때에 무엇이 동시에 주어졌냐면 성령님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 6, 7, 8장에서 이제 다시 언급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참으시고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우린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그냥 져요.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문이 생겼어요. 이 주문만 외우면 죄가 계속 무한정 용서받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2장의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님까지도 선물이에요. 차별 없이 값 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선물은 이렇게 좀 유보시켜 놓고 그냥 이 주문을 믿고 계속 똑같은 삶을 이제 반복하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성령님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과 도찐 개찐했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책망받고 있는 1세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삶을 찾고 살려고 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끝내지 않고 6장, 7장, 8장을 강조해서 설명했던 이유는 5장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이 5장까지를 확실히 믿어서 지금 당장 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을 계속 보내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반토막의 복음만 믿으시고 그거 무슨 보험 든 것처럼 든든해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약 시대는 여기에 무엇이 더 주어졌습니까? 구약에도 이걸 주어졌어요. 어디예요? 성막에. 제사장.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만민에게,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구약과 뭐가 다르냐면 신약은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구약에서는 한 곳에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5장까지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로 오면 우리 죄가 간과된 건데, 간과된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회개케 하시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옳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에서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나왔던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렇게까지 구원의 길을 계속 여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자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 옆구리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금방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걸렸잖아요. 2000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부도낸 게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 구원해서 베드로 표현대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올 때 사람들이 조금만 늦게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겠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무슨 방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결론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인정하니까 인정해라라고 그냥 싸잡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논리를 끌어가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3장 29절. 유대인 니들만의 하나님이냐? 라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의미이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율법을 피하는 거냐? 아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구약을 가지고 명확히 논증하는 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논증하는 게 이제 4장인데 계속 그런즉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 조상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썼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자기는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의롭게 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처음부터 믿음의 법칙이었다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임을 너희가 인정하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나중에 이 행위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한번 보실 때 다시 나오겠지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위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등호를 넘어갑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거기에는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는 등호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에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 흰 세마포 옷을 설명할 때 두 종류로 설명해요. 형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져서 흰 옷이래요. 피에 빨았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휘어진다는 개념은 지금 이 의롭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어떠한 우리의 대가 지불이나 행위는 필요 없어요. 주인입니다. 주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출발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이것이 뭐예요? 선한 행위인데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고 이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받은 합당한 흰옷을 입은 것이고 이 합당한 흰옷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2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요 문구가 두 번 반복돼요. 그래서 그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를 합쳐놓으면 이게 되는데 구원에 따른 행위가 있는데 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삶대로 사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대원칙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4장 9절 다시 그런즉 이 의롭게 된다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지냐 무할례자에게 주어지냐 했더니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또 한 번 인용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언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언제 믿음으로 의로 여겼냐? 할례시가 아니야 무할례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롭다 여긴 바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고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을 인친 표로서 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한 몸의 할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그 믿음의 법칙이 구원받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 받아서 유대인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후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비약하면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해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멘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감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유대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오래 다니면. 그래서 이런 말이 감흥이 없어요. 그렇지, 예수 안 믿는 것들도 선택되지. 아니요, 지금 나도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 줄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이 이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의롭게 되는 이 은혜는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란 법칙 안에는 모두에게 적용되고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을 인침표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믿음의 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마지막 우리 수업 때에 배우시겠지만 갈라디아 3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은 이제는 인종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칙을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는 전략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이란 민족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도 존경받는 아빠에서 모든 열국의 아빠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4장 5절부터 8절을 우리가 한번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잘해야 칭찬받고요.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칭찬받을 무엇인가 있어야만 인정받았던 것이 우리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 더 받으려면 아버지 구두라도 한번 닦아야 됐어요. 말을 잘 들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짜라면 어떤 생각이 들면 하자가 있나? 사기인가? 이거 뭔가 이거나 이렇게 공짜로 시작해서 나중에 돈 내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이 신념 깨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신념이에요. 특히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이 신념 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목사님한테 사랑받고요. 공동체에 인정받고요.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으려고요.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이 봉사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봉사자들의 모양을 보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소위 우리말의 입장에서는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높아지려는 직분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개념으로서 봉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뱉거든요.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그 신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신념을 깨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것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이유가 도대체 내가 찾아도 없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되뇌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직분 올리려고, 소위 말해서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도드라지고 부각되고 목사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봐도 더 도드라졌는데 저 사람 칭찬받으면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이 이 교회에서 좀 먹혀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내가 한 까딱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그 영향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굉장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에요. 이것만 이 성도들이 몸에 딱 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싹다게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거 잘 안 해내도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를 부욕하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은혜에 반응하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봉사가 이 복음으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은혜는 뭐냐? 그냥 자격 없는 자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해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자격 없어도 너 자격 있어 라고 해주는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우리의 죄를 굉장히 다 간거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정언적 진술은 이해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애를 써요. 경쟁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것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안 해도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내 삶으로 수용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 개념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를 누리는 개념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의 부분들이 이해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봉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이 비교에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 때, 바치라고 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죽였어도 다시 살려서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갖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죽은 걸 다시 살리는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메주로 콩을 쓰는 거야 당연하지만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이랬을 때 의로 여기심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그렇다는 것.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 개념이 여기 정확히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 주인이 하신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구원하려고 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쫓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5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시고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결과적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 결과가 영생입니다. 영생의 정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어 자체는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 개념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의 이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셔도 영생하세요. 지옥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죽겠는데 죽지 못해서 죽겠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죽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는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다시 시작돼서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딱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지금 이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때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누리고 영위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까지 영원히 쭉 누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요,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쭉 해야 될 게 뭐냐면 5장 1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쭉 누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입으로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는데 엄마 아빠 말 하나도 안 들면 그 집에 화평이 없어요. 야,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옳은 거 바른 거 가르쳐주면 그대로 좀 해봐.
이게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는 화목됐네 하고 끝내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의 삶을 쭉 사는 거예요. 그게 요 행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행위를 어떻게 사는지 가이드인 율법으로 주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에 따른 행위를 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쭉 누려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환란이 있어도 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 가지 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였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생을 지금 현재적으로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삶.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은 버텨내는 삶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행복이 없다. 주님 나라 가서 누리자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땄으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 버텨보자 하고 지금은 그냥 버티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주님은 죄를 짓지 말랬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냥 죄를 짓되 요한 1서에 나오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또 한번 그래서 주의 보혈로 나를 한번 덮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쳇바퀴를 도는 그 신념 안에 계속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너는 이 땅에서 계속 즐거워할 수 있고 환란이 너에게 임해도 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누려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과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나 같으면 그 상황에서 승질 냈을 텐데 화를 냈을 텐데 저주를 품었을 텐데 너는 왜 그애 용서하고 사랑하냐? 처음에는 좀 역겨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비밀 좀 알자. 왜 너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냐? 너는 도대체 뭐냐? 비결이 뭐냐? 그럼 우리는 답이 아주 간단해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계속 용납받는다. 계속 사랑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즐거움이 샘솟는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 정도 한 거 가지고는 내가 용납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도 안 하면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너 예수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원은 유보된 게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려야 하는 이 구원. 그래서 5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결과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6장, 7장을 넘어가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이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